2022년 여름성경학교 복음라이더서 세 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77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로 지켰는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분방 공부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영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꿔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알곡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절기를 지켰을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과정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당하지 않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 해질 무렵에 흠없고 일련된 순양의 피를 운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고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고,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 없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추수전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일주일간 진행되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날, 즉 일요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중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밀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후 50일, 즉 7주가 지나고 지키는 절기이기에 77절이라고도 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때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하지 않으며.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로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새해 첫날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으며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속죄일은 7월 10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1년 중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속죄제로 드렸고 한 마리는 죄를 전가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광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초막절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온 가족이 천막에서 거했으며 오늘날도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7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해지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지키던 추석, 설날, 그런 명절에 또 성탄절도 지키고요. 또 한글날, 제헌절, 강복절, 3.1절,
그 날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명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게 있다 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면서 힘들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특별히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을 나의 공로, 나의 힘,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밀을 기르고 포도나무를 기르고 무화과나무를 기르고 그렇게 목축과 농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착각하기 쉽다면 내가 수고해서 먹는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살아가는 삶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첫 곡식 추수할 때 초실절로 지키고 첫 단을 바칠 때 또 칠칠절 맥주절 감사절로 지키고 그것을 창고에 넣을 때 또 장막절로 초막절로 지키고 그런 농사의 단계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절기에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기의 첫 번째 일은 모였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로 드려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드린다면은 가족과 함께 우리 이웃과 함께 가난한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 없는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종들까지도 함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잔치로 어떤 절기는 7일 동안이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요?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은혜의 선물로 복음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사람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모든 고난받는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혈루증 여인도 낫게 하시고 죽었던 소녀도 살게 하시고 나사렛을 아픈 사람,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치료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서 서로 용서하는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대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복음의 선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책 이름이 뭐예요?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는 누가복음,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첫째 날 설교에서 목사님은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구원의 길을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죄 있는 사람, 천국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복음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 라이더스가 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디모데 소년부가 새로워지고 우리 백양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무엇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새로워진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외롭고 가난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 이번 여름성경학교 우리 친구들이 배운 거였어요. 복음으로 무엇을 이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성경학교 우리 성경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제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출발할까요? 다짐하면서 복음 라이더스는 첫째도 복음, 복음 라이더스는 둘째도 복음, 복음 라이더스는 셋째도 복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 라이더스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감사하고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 나부터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